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10월 10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금요일 세계 인재를 RTS 제자로 세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전 세계 인재들을 RTS 제자로 불러들여야 된다. 콤미션 사역을 통해서, 가족 삼기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가야 되겠죠. 이들에게 기본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 신학을 가르치고 정확한 그림,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CVDIP를 다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모든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없는, 그게 바로 복음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성공을 한 뒤에도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커버넌트다,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다 있는데 하나만 없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나는 반드시 오직의 언약으로 뭐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요청 속에 내가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재앙을 받는 세상과 가문, 사람이 보이게 된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죠? 세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딱 보여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저주, 재앙, 질병, 가난, 무기력, 말 그대로 삶 자체가 혼돈입니다. 혼돈.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속에서 24되는 언약을 붙잡게 된다. 완전히 드림,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계속 이 현장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살리라고 나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다 깨달으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부터 움직여야 일이 된다. 이것이 이미지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존재는 능력이 무한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다 회복시키는 거죠. 이때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프레이티스. 가는 곳에 반드시 이런 답이 난 제자들이 반드시 예배가 되어 있고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CVDIP를 붙잡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받은 777은 받은 축복을 내가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확정 지는 거죠. 그러면 학업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죠. 첫째 뭡니까? 237 나라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강대국은 계속 후진국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하고 다르게 힘으로 침략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인재를 다 이렇게 뺏어가고 자원을 다 이렇게 뺏어갑니다. 도와주는 체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인재를 다 뽑아간다니까. 시대는 지금 소수의 인재들을 통해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답이 없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종교화돼 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완전히 우상만 남아 있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뿐 전혀 내용 없는, 비밀이 없는 그런 가운데 흉내내고 있는 거죠.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렘넌트 때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죽게 된다. 결국은 7번의
큰 사실 재앙을 당하죠. 노예, 포로, 속국,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처참한 후손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손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대때 무엇을 발판을 깔아놓지 않으면은 결국 후대들은 계속적인 실패를 번복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둘째는 5천 종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된다. 5천 종족은 전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후진국들, 아프리카, 그렇죠. 남미 밑에 아마존 그쪽 지역에 완전 그 아마존의 밀림이 있죠.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다 5천 종족들입니다. 그렇죠? 거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완전히 이 원시 마냥으로 숲속에서 이렇게, 그렇죠. 자연 속에서 할딱 벗고, 그렇죠. 사냥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5천 종족들이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죠. 5천 종족 인재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도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받아가지고 불러들여서 가족상끼리 해가지고, 그렇죠.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훈련도 시키고, 신학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목사 안수 줘가지고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이게 아주 돈도 들지 않고 아주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선교 전략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천 종족 인재를 불러들여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류와 알테스가 신학교, 철저한 신학훈련, 철저한 복음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자훈련 시키는 겁니다. 셋째 뭐냐, 유랑민 시대, 결국 난민, TCK, CCK, NCK를 살려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난민들 많고요. TCK, 그렇죠. 3회 문화권의 아이들, CCK, 거의 문화권 반대편의 아이들, 문화권 반대편. 예를 들어서 완전 이 모슬렘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막 세상과의 단절을 금한 이 모슬렘, 이 중국 공산당들, 그렇죠. 이게 CCK 속에 있는 아이들, NCK 아예 완전 문화 자체를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시대를 정확하게 본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필연성,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필연성, 절대성, 반드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성,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배가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오늘 본장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뭐하지 않으려면은 유랑민 시대처럼 처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서밋의 그릇들을 딱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 렘넌트가 산업과 현장 교회를 살리는 확실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 그렇죠? 이 복음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돼 언제 이게 본격적인 봉점이 시작되느냐.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 자녀들이 뭐가 될 때, 중직자로 일어날 때, 이 자녀들이 뭘로, 그렇죠. 중요한 교회 일꾼들로 일어나게 될 때 본격적인 뭐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여정 속에서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인재를 의대 현장으로, 복음을 가진 교회의 현장으로
그렇죠. 또 안류 현장으로, 신학교 현장으로 불러들여서 아예 완전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렇죠. 현장 보는 눈도 열고 시대 보는 눈도 열고, 그렇죠. 또 성경의 역사, 교회사, 그렇죠. 이 놀란 그런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시대 보는, 현장 보는 정확한 눈이 열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국내에서는 전도운동으로, 해외에서는 선교운동을 통해서 계속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재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사 하루를 출발하게 앞서 주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안류 또 전도 자료를 남기고 RTS 또 신학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하사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237 5천 종족 나라에 복음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지 않았고 스며들여지지 않았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신부로 말하고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무기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아버지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요, 가는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응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전도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아버지 망대를 세워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6시 한 10분쯤에 출발하도록 합니다.